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집중하여서 설교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원래 잘 열심히 듣지만 이 시간 내가 그냥 앉아 있겠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앉아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인이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아멘. 네, 우리가 9번에 걸쳐서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죠. 예수님께서는 7교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편지로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7교회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 다른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각각의 7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 내용에 예수님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각각에 주시는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7교회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빼놓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7교회에 예수님의 공통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7교회 각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처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셨죠? 다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편지하시기 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각각의 예수님은 오늘 자막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셨지만 그 소개를 빠뜨리지 않으셨죠.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교회는 기준이 누구인가? 교회는 누가 중심인가 하는가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목사 중심이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평신도 중심이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제자훈련이나 프로그램 중심이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인공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공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바라보고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인데 사람이 중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중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심에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욕을 중심에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자기 가슴에 중심에 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헛되이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중심이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면서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오셔서 여러분, 다른 세상의 잡다한 생각은 다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다른 모든 생각들 다 제쳐두시고 예배 빨리 마치면 빨리 어디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시간은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소개를 빠뜨리지 않으셨죠.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성도는 평생 누구 쫓아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공통된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각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뒤에는 항상 이 말씀이 포함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끝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끝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영적인 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교회는 주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고 오는 모든 신약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귀에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의 소리도 듣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 듣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소리 집어넣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제가 너무 중요하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 집어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어디 가봤더니 이게 참 싸더라. 아이고, 아무리 거기 가보세요. 그런 것만 집어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 소리만 잔뜩 귀에 집어넣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사람 말만 실컷 듣고 채우고 가서는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 말이 내 귀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등산하는 공동체,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 성령의 소리를 내 귀에 집어넣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의 소리도 집어넣고 가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7교회에 빠짐없이 이 말씀을 주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주일학교 세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우리 자녀들의 귀에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죠. 세 번째로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다. 누구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인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다. 세 번째 공통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를 향해서 공통된 메시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수고 행위를 내가 다 아노라. 서머나 교회에서도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버가모 교회도 아노라. 내가 너희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사대교회 너희 행위를 아노라.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려다 보니까 당하는 오해와 핍박과 환난, 내가 다 아노라. 당시 7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다 아노라.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예수님이 왜 아실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죠. 안다고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또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성도의 고통과 고민을 아시고, 성도가 겪는 억울함을 아시고, 희생을 아시고,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7교회마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안다,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처음 와서 잘 몰랐을 때 이 동네에 맛집이가 있는 줄 알고, 아니 맛집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교회에 오려고 집에서 출발했는데요. 얼마나 차가 막히던지, 아니 5분이면 사택에서 여기까지 올 걸 2시간 동안 이 짧은 거리를 2시간을 이 막힌 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빠질 수도 없더라고요. 어디가 또 막혔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드론을 쫙 띄워가지고 한번 고우시를 쫙 비춰보면 어디가 막혀있는 길인지 안 막힌 길인지 훤히 내다 보이겠죠.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면서도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하늘에서 보시니까 다 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늘 예수님과 늘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하고 좀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은, 제가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좀 멀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항상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좀 안 알아주나? 내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전 생각납니다. 누가 안 알아주나? 왜 몰라주나?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셔서 내가 다 안다. 일곱 교회 성도들아,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 지켜나가는 것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공통적인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빼놓지 않고 하시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막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통적으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카치나사에 이기라는 것이죠. 무엇에 이기라는 것입니까?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회의하면 내 생각이 관철되는 데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에 이기라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 하나님을 떠나도록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사탄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이죠. 죄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에서 이기라. 고난과 핍박 내가 다 아니까 이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라. 이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앉아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변치 않고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이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좌는 예수님만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에 나도 옆에 앉혀주시겠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대통령 옆에만 앉아도 이거 뭐 황송해서 앉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앉아 계신 곳에 내가 앉혀주겠다.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됩니다.
말세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죠. 누가 예수님 참 닮은 사람입니까? 잘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죠.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의 사람이 곧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잘 참으셨고요. 사탄의 유혹도 인내하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참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고 이기셨죠. 죽음도 이기셨죠.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참으신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에 대해서 참아주신 것 아닙니까?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다 참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입니다. 이 복,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신앙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복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는 당연히 복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말씀을 통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교회는 누구 중심인가? 성도는 누구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교회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인간 목사 소리도 아닙니다. 세상 잡다한 소리들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소리를 귀에 넣으시고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억울함, 나의 오해, 나의 섬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다른 어떤 환경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당부입니다. 이기라, 이기라. 싸움에서 이기라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 죄의 문제에서 이기라. 신앙생활에서 이기라.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라. 이 세상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흔들어대는데 여기서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에서도 복을 미리 약속받고 여기서도 그 복을 맛보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